자, 오늘 이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서정시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시인의 환경과 시인의 세계는 목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다윗의 이 푸른이라는 말은 그의 붉은 현실을, 그리고 풀밭이라는 말은 풀없는 광야의 현실을 역행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그의 신앙의 고백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붉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 그리고 쉴 수 없는 물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간 역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맹수들과 대적했을 때에도, 그리고 들판을 가득 메운 블레셋 적군을 상대할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 하루하루를 이어갈 때에도 그는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세상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도처에 매복해 있는 그 골짜기를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위험사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간 이해는 떨어지고 인간 존중은 희박해지고 불안과 불확실성과 위험과 재난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18세기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나의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Du bist bei mir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네 마디 말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마음을 안심케 하고 그의 가슴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고백을 생각하다 보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네 단어가 오늘 우리 마음에도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은 이 골짜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골짜기는 깊고 어둡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이 말은 안심시키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불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그를 지극히 귀한 존재로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하는 것만큼 더 가슴 벅찬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선하심, 이 굿니스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의 멀시는 오늘 시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의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자, 비록 처음에 고생과 고난과 비난과 억울함과 배반과 배신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자, 소년 시절에 그는 양치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인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단련된 강건한 육체와 물맷돌의 실력은 훗날 이스라엘 위협하는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시기와 또 위협을 받게 되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쳐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시 시대의 억울함을 경험한 400명의 용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들은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는 통일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평생은 온갖 고난과 고생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하나, 오늘 다윗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주님의 이 선하신 또 인자하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등부에서는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더군다나 교회 처음 나온 학생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 시편 23편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씩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는 큰 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잊어서 쩔쩔매다가 이 학생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를 만나는 순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양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이 순간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건망증이 있어서 내게 선하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 증상도 있어서 나 스스로가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자, 건망증과 치매는 흔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를 찾아다니면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열쇠를 손에 쥐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고민하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자, 비자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깜빡하면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비자금을 모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자, 정신과 의사인 밀터 로키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실란티의 3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은 입실란티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정신병을 앓고 있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로키치 박사가 그룹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자, 로키치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 자,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양이 아닌 목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정성으로 해결하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영광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양임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자신이 하나의 양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인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불량의 불면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찰을 받았지만 단순히 신경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지만 그의 건강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 이 중년 신사를 진찰하는 의사는 아주 색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약은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없는 약이니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신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잠든 밤에 처방전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방전에 이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처방약, 구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공복에 하루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십시오.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신사는 이 처방전을 읽고서 화가 났습니다. 마치 의사가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는 화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룰 수 없는 그 시간, 그는 거실을 걷다가 책장에 다가가 먼지 묻은 성경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저녁 공복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5번 읽었습니다. 하루 5번, 일주일 35번, 그리고 한 달 15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커다랗고 흉물스러운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묵직한 것이 그 안에서 쑥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불행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요, 질병에 걸려서도 아니요, 목자 대신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은 이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주가 없는 인생입니다. 목자 없이 나는 단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오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매일 깨닫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저 언덕 해지는 곳,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 곧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치에 유대인 학살을 다룬 어느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독일 병사들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넉마 같은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가슴에 다윗의 별을 붙이고 한열로 서서 가스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목석 인형처럼 줄을 맞추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 안경을 다 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경은 관을 의미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관이요,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관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그 안경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걸친 넉마 옷도 벗습니다. 모두가 벌거숭이가 되어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그 방에는 오직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히는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전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였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는 그는 주림이 가득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모든 시편은 찬송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르다가
옆에 있는 어린 손자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넌 왜 안 불러? 자, 할아버지 옆에는 파랗게 질린 앙상한 5살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탁한 저음의 할아버지 목소리와 높고 맑은 소년의 목소리, 기묘한 이중창이 가스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서 모두가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수용소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나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옷을 뺐고 명예를 뺐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내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마침내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기회를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이 내게 계시다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선하신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나의라는 말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신촌교회의 목자시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시라 하는 이 실존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나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따라 다니십니다. 나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담겨있는 패키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까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본 산상 기도회는 6월 5일과 6월 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